바나바와 바울이 그 험난했던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피차간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적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점점 더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더욱 열심히 힘을 내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유대인 출신의 성경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이 중심이 된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치면서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우리 유대 남자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유대 남자들에게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주 그냥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되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지게 될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거부해가면서 교회는 점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어서 이 할례 문제로 야기된 일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12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다른 결정을 해달라고 이 두 사람을 파송해 보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을 영접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할례에 대한 문제로 야기된 안디옥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 증언하기를 자신들에게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까지 주신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을 증언하면서 할례 받는 문제로 괜히 이방인 교인들에게 멍해를 매게 하지 말라. 유대인 전통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되고 징표가 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멍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지 그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멍해를 내리지 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당연한 결정이었겠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역시 베드로 사도의 말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했으니 선지자의 말씀에 일치한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 있으니 할례 받는 일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칫하다가는 교회의 큰 문제로 커져갈 중요한 신학적 논쟁에 대한 해결을 어떤 사람들의 논리나 전통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았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된 문제를 오히려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버팀돌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열렸던 예루살렘 첫 공의회에서 야고보는 할례의 문제에 대하여는 이방인들을 더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결정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판결을 내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도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 온 교회 교인들 가운데 2명을 선출합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다라고 하는 이 두 분을 택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다를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낸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학자들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에 이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신을 해서 11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명의 결혼된 사도들을 채우기 위하여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2명을 통해 2명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뽑힌 사람의 이름이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같이 있었던 그 또 한 명의 사람이 바로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동일 인물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는 사람은 그냥 교회의 어떤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굉장히 유력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본문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굳이 이 두 사람을 보내지도 않아도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편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서명으로 된 서신서를 보내어도 충분히 납득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12제자들과 같은 급에 있는 그 두 사람을 유다와 실라를 함께 동행시켜 서신서를 보내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앞에서 친히 그들의 그 편지를 읽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이 일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전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식적으로 처음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마음, 합리적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초대 교회이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기에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물론 몇 개 없었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최고의 상위 기관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들이 자기들이 처한 어떤 권위나 상위 기관으로서의 힘을 보여주는 자세가 아니라 또한 전통 유대 출신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한 교회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그냥 편지 하나 줘보내서
내 말 들어라 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은 무슨 뭐 유대인, 전통 유대인 출신들이 모여서 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어떤 그 헬라인 출신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던 두 사람을 그들과 함께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위치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훨씬 너희들보다 위다. 그러니 우리 말 따라 라고 하는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친히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쫓아가서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섬기는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미국 장로 교단에서 저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미국에 갑자기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미국에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딱 와서 헬로우밖에 몰랐어요. 땡큐 헬로우. 맥도날드를 들어가서 애들 햄버거를 사줘야 되는데 영어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문 밖에 서서 한 10분 동안 뭘 찾아보고 겨우 들어가서 오더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록 이제 한인교회였지만 조금 그 당시에도 뭐 교회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단에서 자기 교단에 자기 그 노예에 처음으로 이방인 외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한국말을 듣고 말에 같이 읽어드리고 교회를 자기 노예에 받아들이고요. 저를 갖다가 제가 안수를 1년도 안 돼서 받았어요. 안수 받을 때 시험을 보거든요. 이렇게 노예 미국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물어보고 너 왜 목사가 됐냐?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떻게 콜링 받는가? 뭐 그런 거 질문하는데 제가 영어가 됩니까? 통역 같이 되고 가지고 통역을 시켜서 제가 했어요. 사실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뭐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작게배야 한 20여 명 모였어요. 노예 가운데 가장 약한 노예였습니다. 재정적으로 독립도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했어요. 결코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하는지. 정말로 제가 그때 잊을 수 없었어요. 그분들의 그 따뜻한 환대함. 아무리 처음 시작된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목사 안수 받은 처음 교회 그때 만 37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7살짜리 그 햇병아리 같은 목사를 이제 은퇴를 앞둔 그 미국 목사님들이 똑같이 찾아와요. 누구 소개하면 레버런드. 우리 미국에서 목사를 소개할 때 레버런드는 최고의 존경하는 소개입니다. 레버런드 현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영어도 못하는 저한테 기도도 시키고 참으로 대단한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 중심되는 교회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봤을 때 상대도 안 되는 교회였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위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지도자급 두 사람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그들의 참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정신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는 그러한 일치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일치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는 그런 겁니다. 교회의 일치는 어떤 교단의 조직의 일치가 아닙니다. 신학적 교리에 대한 일치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따르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게 교회의 일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을 친히 먼저 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서신서 한 장, 그 편지 한 장만이라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교회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 중요한 지도자 2명을 추천해서 그들과 함께 보냄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곧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15장 전체의 본문을 통하여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이 다르고 또 그 배경이 문화적 배경이 달랐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원칙적으로 그런 원칙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는 언제나 마음과 마음으로 섬길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15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전체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지금까지 그 1장서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한 가지 좀 다른, 그동안 해결해왔던, 그동안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해왔던 방법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도 있었지만, 또 많은 심각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한순간에 통정되는 것을, 한순간에 해결했던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정을 맡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헌금으로 된 토지 문서가 있었는데 그 토지를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토지를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 교회 재정 횡령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사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것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의 생명을 거두고 쇼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횡령한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의 생명을 거둡니다. 이것은 초대교인들에게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때 제가 사도행전 5장 이 두 사람의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가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칫하다가는 그 두 부부의 횡령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성령 충만하게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뻔했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바람에 단번에 초기에 그 일을 해결해 주었고 도리어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우리처럼 이민자들로 살고 있었던 먼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의 재정으로 돕고 있었는데 이 멀리서 온 멀리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출신의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만 원망하게 이르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차별받는 것 이거 심각합니다. 저도 20년 교회 목회를 하지만요, 교회의 분쟁 정말 별거 아닌 문제 일로 인해서 목사님까지 결국 사형에서 나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차별이에요. 내가 차별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는데 나를 무시했어? 그 작은 일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점점 퍼져가지고 교회 쪼개지고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로 이게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문제를 급박하게 해결합니다. 당장의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 가운데 7명의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그 7명들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행정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의 모든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가 무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스데반에게 던져서 죽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살기 등등한 채로 쫓아가서 그들을 잡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그런 무서운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말만 들어도 정말로 기분이 잡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청년을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성령께서 그를 뽑라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를 회개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또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슬퍼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가두어 있는 그 옥문을 열게 하고 베드로를 빼내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나타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친히 역사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15장에 넘어오면서부터 그동안 성령께서 강력하게 간섭해오고 이렇게 역사해왔던 일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 할례 문제에 대한 만큼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15장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좀 답답하게 너무 더디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칫하다가는 그 성령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를 둘로 쪼개고 둘로 쪼갤 뿐만 아니라 커다란 혼돈으로 몰아갈 수 있던 그러한 기세였습니다. 그 위대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저들이.
세력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